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33강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라고 넥타이도 빨간색을 메고 왔습니다. 오늘 33강 공부를 마치면은요,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방학입니다. 예, 야호 방학이다. 좋으시죠? 네, 언제나 방학은 좋습니다. 언제나 방학은 옳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방학을 안 하고 계속해야만이 조직신학 강의를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방학 기간 동안에도 우리 스튜디오 임대료 또 우리 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몹시 덥고요. 여러분 더운 것과 무더위 차이를 아시죠? 더운데 많이 더우면 무더위죠. 그게 아니고 무더위는 물 플러스 더위입니다. 그래서 습도와 더위가 합해졌을 때 무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여기 전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익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몇 시간씩 걸려서 오시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계속 출강하시는 것은 좀 힘들겠다, 좀 쉬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8월 말까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강 공부 이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3강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술형 어법들이 나옵니다. 서술형 어법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청유형, 권유형 어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어법들이죠. 또 명령형 어법들이 있습니다. 명령형 어법들은 당연히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명령함으로써 책임 혹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15명의 수강생들이 모여서 조직신학 33강 강의를 수강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서술형 어법입니다. 또는 15명의 수강생들에게 2025년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조직신학 강의를 들으러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청유형 혹은 권면형 어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2025년 7월 16일 10시 30분까지 한 사람도 늦지 말고 반드시 제 시간에 딱 맞추어서 스튜디오에 입실하십시오. 입실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명령형 어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어법들이 그 상황에 맞게 또는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 어법들입니다. 바울은 자주 명령형 어법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그 교리적인 내용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인가를 다루는
윤리적인 내용들을 서술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명령형 어법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한다 또는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는 서술형이나 청유형 어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명령형 어법을 써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적인 덕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름지기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에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꽉 채우다, 가득 채우다 또는 완전케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 텀블러가 하나씩 있는데요. 또는 컵이 있는데요. 그 텀블러 혹은 컵 입구까지 꽉 어떤 음료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밥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해서 신성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신인이신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는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해라. 이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대로
아쉽긴 하지만 뭐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위, 의무와 관계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 혹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니셔티브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 혹은 이 질서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교회 안에서, 현실 세계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망각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부흥사들이 또는 소위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까불고 떠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오셔서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마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수단 삼아서 결국은 그 부흥사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주도권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여지는 모든 문장에서 이 충만하라는 동사가 전부 다 현재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 어법에는 이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리스 어법에서 현재 동사를 쓸 때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취하냐면은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다 성취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어쩌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대목에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이니셔티브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동시에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고 머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건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현재 동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라, 우리말에는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리스어 어법에는 이게 복수 동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들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몇 사람만 성령 충만해져야 될 대상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명령 혹은 성령 충만함의 요구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고 있고 모든 신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다. 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적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시기 직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출현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권능이 많으셔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올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불 세례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이게 한 묶음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 말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는 상당히 경건한 척하는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갈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자식이라는 말은 상당히 완화해서 번역한 어법이에요. 이 자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바로 그 욕이에요. 독사의 애 못 먹더라. 아니 기껏 세례 받으려고 멀리 광야까지 찾아왔더니 대뜸 독사에 뭔 끼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안심하고 태만하고 이런 현상들이 만연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에 뿌리에 이미 다 이렇게 벌써 가 있어. 여차하면은 나무를 잘라서 불에다가 땔감으로 집어 던질 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불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용을 하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그 본질적인 자아, 진짜 사람, 진짜 속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에요. 불세례는 장차 지옥에서 받을 무서운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인간이 두 개의 운명으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를 입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사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이런 예고를 하는데 도대체 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에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득 부어주시는 이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패역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종말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종말에, 이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에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 강의 끝나고 식사하고 헤어질 무렵에 되면 이제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실 때 절대로 우산 쓰고 가지 마세요. 그냥 비를 쫄딱 맞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딱 그 이미지예요. 가뭄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단비가 와요. 그러면은 그 단비를 바라보는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는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우산 쓰고 우산 들고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갖고 논밭으로 뛰쳐나가서 그 온몸으로 비를 흠뻑 맞고
속된 말로 물에 빠진 생쥐같이 되더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논의 밭에 물길을 여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이미지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 키우는 분들 있죠? 저도 4개 키우거든요. 조금 더 키워볼 생각이 있는데 4개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화초 키우는 사람들을 식집사라고 그러잖아요. 화초를 섬겨야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집에서 화초 키우면은 조리개에다 물 이렇게 해갖고서 사실 찔끔찔끔 주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흠뻑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젖을 정도로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확연하게 2가지 입장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입장은 주로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다시 말해서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나 중심적으로 완고하게 살다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잘 믿어야 되겠구나,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바로 이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 세례가 뜻하는 바다. 장로교나 침례교 쪽에서는 대체로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반대로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교회라고 부르는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을 때, 회심할 때 성령 받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부흥 집회에 가서 열렬히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뒤로 넘어지고, 이빨도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게 성령 세례가 뜻하는 바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2번째 축복이라고 그쪽에서는 부르는데요. 성령 세례는 회심과 구별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시기에 강렬하게 체험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2가지 입장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상대가 틀렸다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을까? 자,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령 세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교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요한복음의 세계관에 의하면 아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출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초월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어떤 그룹에서는 여기 물은 물세례를 뜻한다고 생각하고요. 성령은 성령 세례를 뜻해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것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 장로교나 이런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 주잖아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은, 부모가 신자면은 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애가 신앙 고백 안 해도 자동으로 다 그 물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만 14살이 됐을 때 당사자를 앞에 세워놓고 입교 의식을 진행하죠. 그때 이제 본인의 신앙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갖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그룹에서는 아니야,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상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한번 출생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데 이 모든 작용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이 물과 성령은 더 좋은 번역은 성령의 물로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물로서 위로부터 출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기능은 뭐냐? 우리가 세례 때 이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세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 조금 묻혀갖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는 세례 줄 때 이렇게 물 해갖고서 머리에다가, 몇 방울 주기엔 좀 아쉬우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좀 뭐 붓는데, 어떻게 그런 세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신약 성경 당시의 세례는 전부 100% 침례였어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세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물의 기능은 사람을 1차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샤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잖아요. 이따 밤에 집에서 또 깨끗하게 한번 제대로 씻을 거잖아요. 물의 기능은 우리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물로서 위로부터 출생해야 된다는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의 물로써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은 성령 세례와 빗대어서 생각하면은 장로교나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회심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침례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 또 않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으러 이제 강에 주로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절이면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려면 저 한강에 마포나루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강을 도강을 해갖고 여의나루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는 숨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이렇게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장면, 하나의 동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져요. 물에 들어가는 것, 물에 푹 잠겼다가 좀 있다가 나오는 것. 1세기의 세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물로서 거듭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에 들어가는 단계, 물에 잠기는 단계, 이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회심을 뜻할 수도 있고 회심 이후에 특정한 시점에 강렬하게 체험하는 어떤 성령의 현상을 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장로교나 침례교나 혹은 오순절, 성결교, 감리교 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둘 다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2성전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시절에 유대교가 이해한 성령론에 대한 지식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이렇게 보강이 됩니다. 더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1차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회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한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이건 이제 우리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날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이 전망하고 고대한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은 성령이 예언의 영으로 오셔서 예언의 권능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아주 저변에 쫙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영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점지하고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성령이 회심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권능과 은사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다.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장로교나 침례교가 성령 세례를 회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맞고, 또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기에 경험하는 굉장히 특별한 영적 체험, 신앙적 체험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성경시대의 맥락에 비춰서 보면은 둘 다 맞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유명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이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회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해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보존될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인치심. 성령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의 이마에 666이라는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마귀의 숫자를 찍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럼 노예들한테 주인이 이 몸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 또는 가축들에게 도장을 찍어갖고 이게 자기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하잖아요. 그 그림 언어를 빌려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마에 아무개는 하나님 거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에. 그게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이렇게 바울이 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핵심 사역은 주로 신자의 회심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경우에는 성령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회심 이후에 어떤 시점에 발생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안 지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복음서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이미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회심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얼마 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회심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시점에 체험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체험들인 거죠. 사도행전은 주로 성령 세례를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여기도 회심과 성령 세례 사이에 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도 그렇죠. 고넬료는 원래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세례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주로 회심, 구원의 시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장로교나 침례교는 바울의 입장과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회심 이후에 특정한 시점에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굉장히 강력한 부어주심, 성령의 사로잡으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은 누가의 입장과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성령 세례를 항상 2차 축복, 2차 체험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도 이 성령 세례를 회심과 연관 지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무식해서, 너희들이 눈알이 삐어서 메시아를 죽였다. 하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회심과 성령 세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신약 성경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 회심을 가리킬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제2의 축복 2차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은 그 상황에, 청중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디다 좀 더 강조점을 둘 것이냐.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신체 껍데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안에 성령님이 꽉 차게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충만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컵이나 텀블러에 입구까지 꽉 음료가 차 있는 상태. 조금만 흔들리면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쿡 찔르면 이렇게 성령님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존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존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존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회심 때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은 그 이후로 쭉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홀대하거나 억압하거나 멸시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여러분 이제 다락방에다가 집어넣으나, 요즘은 다락방이 없으니까 팬트리 이런 데다가 집어넣으나,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아파트의 신발장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나,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렇지만 성령님을 우리 집 제일 작은 방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나, 그럼 이제 성령님이 홀대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비활성화되는 거죠. 비활성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활성화, 활성화 같은 이런 단어들은 자칫하면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 힘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 다움으로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활성화될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자, 신약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택,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신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노인네인데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이를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노인네,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 백배해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협박하고 공갈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더 성령이 충만해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7명의 집사들을 뽑잖아요. 그 집사들을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나오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최초기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덕목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함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풀어서 개념화시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 이것은 어떤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가장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에 이르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성전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거절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문제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제일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은 그런 막 목마름들이 생겨요. 열망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잘 계시해드리면 그걸로 기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중개해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고 일평생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배고픔, 거룩한 배고픔과 거룩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남들 어디 나가서 막 돈 벌기에 바쁜 이 시간에 수요일 그 아침 이 황금 때에 그걸 다 제껴놓고 여기 와서 조직신학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뭔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면은 뭐 10,000원이라도 좀 구독료를 내시면 좋겠어요. 맨날 공짜로 보지 마시고. 네.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져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하거나 실증나지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려도 사람들이 실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은 15분, 20분 설교도 막 못 견뎌요. 예배 시간에 막 잠이 그렇게 쏟아져.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 한 사람이 앞에 앉아갖고 막 받아 적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사람 오늘 은혜 엄청 받는가 보다. 막 기뻐갖고 막 더 설교를 세게 막 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 이제 교인들 다 돌아간 다음에 목사님이 자리 정돈하면서 그 열심히 설교 받아 적던 사람 자리에 가서 보니까 주보에다가 고바우 영감을 한 몇백 개를 그려놨대요. 지겨우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지겨우니까 계속 이 고바우 영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기도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상이다, 현상이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영생의 소망과 기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부담스러워서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외부의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이 항상 담대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막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내가 뜻하는 대로 뭐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확 디프레스 돼 버리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내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내가 지금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다. 내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머리로는 다 그 직시하고 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계속 흘러나와요. 야, 정신 차려. 지금 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아니야.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위태로워.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기쁨의 샘을 막 막으려고 하는데도, 근데도 이 손가락 사이로 계속 기쁨이 삐져나와 갖고 내 심령을 기쁨의 시냇물이 채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제가 요즘은 그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제 삶을 아니까. 매일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4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4시까지 일을 하는 게 계속 교정 보고 뭐 하니까, 강의 준비하고 교정 보고 뭐 이러니까 머리가 막 이빠이로 달궈져 있다가 4시에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잠이 또 빨리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냥 비몽사몽간에 누워있다가 7시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책 팔아갖고 가장 많을 때 34명까지 월급 주고, 뭐 막대한 월세 나가고, 뭐 무료 카페를 또 몇 년 하고, 아카데미에다가 연간 몇 억씩 기부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냐? 사실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온갖 그 힘든 사연을 나한테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진짜 스트레스거리들이죠. 진짜 스트레스거리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 기쁨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나는 기도할 때 너무나 기뻐갖고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깔깔깔깔 웃다가 끝난다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 번씩 얘기했어요. 회사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해갖고 밤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여러분들 다 미쳤다고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깔깔깔깔 웃다가 끝나니까. 외부의 상황이나 형편은 저에 대해서 매우 불리하고 매우 적대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시기들을 이제 잘 제가 헤쳐나온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 갖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구닥다리 얘기처럼 돼버린 시대인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 보세요. 담배를 피우면요, 이게 너무나 써서 한 모금도 빨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져 보세요. 술 이렇게 한 잔 먹으면 이게 써갖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기준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 자유다, 자유. 신앙의 자유고, 그래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런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내 몸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누가 시켜서, 억압해서, 강제로,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요.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요 주제만 하나 따로 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과 5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많고 많은 이미지 중에 왜 술 취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성령 충만하고 딱 대조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그만큼 힘이 막강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힘이 막강하냐? 이 통제력, 지배력, 다스림, 통치라는 측면에서 술과 성령 취함은 거의 이렇게 병행억구로 처리해도 될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예가 있죠. 여러분, 꽃게는 앞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습니까? 꽃게는 옆으로 걸어요. 그게 개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꽃게에다가 소주를 먹였더니, 그거 제가 직접 봤어요. 소주를 먹였더니 꽃게가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술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본성을 거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흠뻑 취하면은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를 뜻한다. 또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말씀에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누추한 말 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잘 다스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강의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려요. 사실 이거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저는 제 입을 다스리려면 제가 프로야구를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저녁에 프로야구 보다가 이 LG 트윈스가 병살 다쳐갖고서 죽는 거 보면 야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막. 예. 프로야구만 안 보면 성령이 계속 충만할 것 같은데, 예. 프로야구가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은 우리의 입술을 잘 통제해야 된다. 언어 생활을 가려서 해야 된다. 또 바울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아무 경각심 없이 무당도 찾아가고 점 보는 데도 찾아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3년 반 전 대선 때 심지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천지하고도 손잡고 이단하고도 손잡고 통일교하고도 손잡고 무속하고도 손잡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면 그거 얼마든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하려면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음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전제 조건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대목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선용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을 36시간처럼 써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치고 침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단면적인 증거가 얼마나 하루에 자주 엎어져 있는가를 보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을 알고 싶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 에베소서 5장 다 할애해갖고 그 뒷부분을 다 할애해갖고 바울이 묘사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이제 21세기하고는 좀 안 맞아요. 부모는 자식을 극진히 사랑해. 자식은 부모를 잘 떠받대. 고용인은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잘해요. 이거는 갑을 관계를 뛰어넘어요. 계약 관계를 뛰어넘어요. 남편, 고용인, 부모, 아버지, 이게 뭐예요? 1세기 세계 이 아주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 갑이지. 지가 갖고 있는 특권과 힘을 앞세워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요. 또 이 을들은 내가 이 을의 의무를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처세를 잘못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엄청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두려움과 피해 의식 때문에 잘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잘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잘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현상들이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장대비를 맞듯이, 소낙비를 맞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흠뻑 취하게 만드시는가? 첫 번째로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져서 어떤 시대는, 어떤 세상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잘못했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너무나 부패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죠. 이제 우리가 뭐 전도를 해도, 복음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저 비웃음과 조롱의 서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한 그런 시대들이 있죠. 완고해진 시대들이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처참하리만큼 무기력해진 시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신적인 돌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복음 전도의 돌파들을 만들어내실 때가 있어.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따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앞으로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고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잘 감당하고 통과 나갈 수 있는 영적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성령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셔서 별의별 체험을 다 해요. 그러면은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라나 보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고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지. 자기가 혼자 착각하고 자가 발전한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시키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해 나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또 잘 극복하고 잘 인내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상으로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경험, 교회의 역사, 성경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기독론 공부했던 것과 결부져서 여러분이 이미 다 몇 번씩 들었던 것이고 친숙한 내용이지만 요약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서부터 성령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소개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위세를 그런 거에 일체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중매해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해서 관계를 맺게 해요. 이게 성령님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켜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구원의 사역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기독론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따갑도록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을 이 물리적 세계, 가시적 세계 역사 안에서 구현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존재 방식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초청해서 환대하고 결국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경기를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IQ를 그렇게 물려주신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네. 저도 사실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저도 외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의 존재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제사도 안 드려. 나는 술도 안 먹어. 나는 담배도 안 피워. 나는 도박도 안 해. 나는 성수주의래.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갈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껴. 그렇게 해갖고서 다른 사람들 갈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은 그걸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한 100몇 년 동안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아니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 환대의 존재 방식을 세상에서 우리가 시연하는 거예요. 실연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로는 이걸 알아. 머리로는 이제 알았어. 여러분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굉장히 유치한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를 만나갖고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커졌어요. 올챙이 머리가 됐어. 머리는 드립다 커졌어. 야, 페리코레시스란 말도 듣고 환대와 희년의 존재 방식도 알고 이거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 알았어. 근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실존 자체가 몸에 구속되어 있는, 몸에 얽매여 있는, 몸의 지배를 받는, 몸과 함께 굴러가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 우리의 몸은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삼중 구조 안에 포획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결핍이 됐어요. 결핍, 불안, 욕망의 삼중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 이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불안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환대의 요구를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실현하지를 못해요. 나의 이 실존 구조와 하나님의 요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죠. 싸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간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미 성령을 모시고 이미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종종 자주 패배하는 존재죠.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공간적으로는 뭡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와 내 몸의 요구가 매 순간 UFC의 격투기를 벌이는 전쟁터, 링이에요. 링, 제 몸.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래요. 우리는 당위와 현실의 사이에서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바울의 권면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자전적 고백을 하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뜁니다. 요 말은 올림픽 경기에서 100m 달리기에서 결승 골인 지점, 결승 테이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육상 선수들이 나라와 고향의 명예를 걸고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바울은 자기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뛴다.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그런데 바로 뒤에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쯤 도달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단계, 현재 도달한 그 위치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서는 서로 1등 해라, 반드시 1등 해라 막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 1등 할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젬병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쫙 순위, 서열이 쫙 나눠지죠.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환대와 이 선물의 존재 방식을 구현하며 살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바울이 현실적으로 다 인정해요. 대신에 좀 뒤처진 사람, 좀 못 뛰는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뛰고 있는 거기서라도 좀 잘 뛰어봐. 그리고 거기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잘 뛰어보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목회자적인 그 감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당위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잘 케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나를 최대한 비워내야 돼요. 나의 뭘 비워냅니까?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실존 구조를 조금이라도 더 비워내야 성령님이 그만큼 더 충만해지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컵과 텀블러에 여러분 다른 게 꽉 차 있으면은 그거 덜어내지 않고는 또 다른 음료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음료를 담으려면은 기존의 거를 덜어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특별히 불안과 욕망의 자아를 덜어내야만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수준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고 우리 안에 다 천차만별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자기가 현재 이르는 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부탁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분투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쉬지 않고 조직신학 공부를 해서 오늘 33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5주 동안 저희가 이제 휴식을 갖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많은 교훈과 또 지혜들을 바탕으로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연습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활동과 안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서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최대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환대와 선물의 은혜의 삶을 삶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현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진실이 거짓과 가짜 뉴스를 이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적대감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편법과 요령과 반칙을 이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들을, 더 나은 세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러한 기도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모든 거짓 설교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피커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책망하시고 혼내셔도 뿌리채 뽑지는 마시고 구루터기를 반드시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게 하시고 의로운 가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고난들, 다양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저희가 생명과 건강과 신앙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생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평안히 지내다가 또 한 달 후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